안녕하세요. 네, 2021년 그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라는 그 주제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요.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제 관심을 가졌으면 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아볼까 싶습니다.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취된 사실, 진리, 완성된 그 사실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 익숙한 우리의 그 패턴은 안 되어지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되게 하려고 오히려 안 되어지는 것을 해결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패턴이었죠. 예를 들어서 내가 게으르다고 느끼면 게으름을 좀 고쳐봐야겠다. 또 화를 잘 참지 못하는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화를 좀 잘 참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말하겠죠. 근데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성경 이사야서에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가 빛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이르렀다 라고 이미 완성 성취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것을 신약에서도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빛이 된다. 이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아예 선포를 하십니다. 그 어둠은 빛의 부재다 이런 말이 있죠. 다시 말하면 어둠은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둠을 왜 어둡지 이게 뭐지 라고 해석하거나 원인을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빛만 비추면 된다라는 말이겠죠. 좀 더 일상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또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 되는 부분들을 자꾸만 묵상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화를 잘 참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왜 정말 나는 이렇게 화를 못 참을까? 난 정말 문제다. 이 화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서 화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화를 내고 있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이러한 태도는 그 화내는 습성을 좀 고쳐보고 싶다라는 것이긴 하지만 화에게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되므로 안 되는 방법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화낸 것은 화낸 것이고 진리 곧 사실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터진 웅덩이를 가지고 계속 물을 붓는 게 아니라 그 진정한 샘물이 있는 곳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곧 진리, 사실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성경에 무수한 그 사실들이 있지만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거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늘 좀 자주 제가 사용하는 말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가서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생뚱맞은 것 같습니다. 화가 나고 막 게을러가지고 내가 정말 고쳐봐야지 하는데 아무 흠이 없구나.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황당한 것 같고 무책임한 것 같고 뻔뻔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실이 진정으로 이 진리가 와닿으면 그 진리가 오히려 힘을 발휘를 하는데 우리는 그 안 되어지는 부분들 문제에다가 초점을 맞추니 계속 문제에 그 휘감겨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지금까지 그 사실 성취된 그 말씀의 사실이 아닌 내가 알고 익혀서 습관된
또 방법들 이런 것들로 변화를 해보고자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거듭해왔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살아왔어요. 그리고 양심 있는 것 같이 진정으로 신앙인처럼 이렇게 우리가 살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반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잘 살려고 했던 내 방법, 그 내 방법으로 고치려고 했던 것들이지 이었기는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를 아는 게 반성의 그 시작입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의 절대 시각에서의 흠이 없는 나, 부족하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비교에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각각 다 하나님을 닮은 그 하나의 DNA를 가진 온전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 흠이 없는 나라는 절대 시각에서의 정체성으로 나를 알지 못하니 사회적 관계에서 드러난 행위나 어떠한 사회적 가치 기준이나 이런 관계에서의 상대적 훌륭함으로 나라고 하는 절대성을 상대적으로 애써서 좋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6은 6이요, 0은 0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육적인 노력의 한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상대적인 것을 두고는 비교와 평가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수치가 계속 우리를 찔러대죠. 그러니 계속해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누군가 내게 좋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느낌을 준다라고 하면 엄청 화가 나거나 아니면 속으로 참다 못해 이제 그러다 보면 우울해질 수 있는 이런 구조 속에서 살았던 거죠. 아하, 이런 구조로 살았구나.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었네. 드러나지는 모든 현상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 상태 인식을 하는 거죠. 어떤 상태요? 선악 구조 관계 안에서 살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 말이죠. 이제 이러한 익숙한 그 선악 구조 문제 해결 방식을 두고 이제 되어진 너희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성취된 진리의 선포. 이거로 이제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왜냐하면 연습을 한다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사실은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제 우리 생각으로 아직까지 뭐 그렇게 도달하지 못한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그러합니다. 내가 자주 화를 내든지 아니면 게으르든지 아니면 뭐 거짓말을 잘하든지 내가 느낄 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어떠하든지 간에 내 방식으로 문제다 이렇게 해봐야지 하는 내 에고적 열심 거기에다가 관심을 가지지 말고 이제는 방향을 돌려서 진리, 말씀, 사실에다가 관심을 한번 더 보자 이거죠. 그 사실은 무엇인데요? 다 두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어떤 조건도 없이 내 사랑아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했던 그 진리의 사실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좀 뻔뻔스러운 것 같다. 이래도 되나?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방종주의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그 뻔뻔스럽다라는 느낌은 내 고상한 내 노력의 자아의 그 노력하고 애쓰는 그 뭔가 자아의 그 뭔가 하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 에고의 자리매김. 요게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사실은요. 뻔뻔하다는 표현으로 했지만요. 내가 적어도 이런 사람인데 라고 하는 그 자기 이미지와 반하는 느낌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나를 벌주고 내가 나를 채찍질하고 이렇게 해야지 뭔가 좀 이렇게 보상을 받는 것 같거든요. 그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상대적 방법들을 두고 진리, 사실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스스로를 또한 그 내 노력과 애씀을 멈추고 쉬어주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바른 자세로 앉아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침묵하고 쉬어주는 그런 시간을 갖다 보면 내가 노력하지 않는 그 자리에 놀라운 힘이
생성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성된 그 힘, 그러한 느낌으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애써서 노력하려고 했던 그 이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애써서 했을 때는 또 나라고 하는 게 붙어요. 너도 이렇게 해봐, 뭐 이런 게. 근데 그게 아니라 진정 그 진리에만 힘을 주고 나는 거저 쉬어서 그 진리에 관심 가지고 그 사실로 삶을 살았을 뿐인데 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해에는 이제 문제 해결보다 이미 성취된 사실에 관심을 가지며 한번 살아가 봅시다. 우리는 이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미 하늘에 안침받은 자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상대적인 도덕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것만이 사실이고 나머지는 허상입니다. 생각으로 만든 착각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도덕보다 더 높은 진리의 성령의 법이 전체를 아우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실입니다.